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좀 우울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하필 또 이제 성경 본문이 오늘 대단히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이제 찌르시고 훈계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의 본문이 나옵니다. 뭐 순서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또 있는 그대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신명기 9장에 있는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내용이 길까 할 정도로 계속해서 굉장히 논증적으로 하나님께 왜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타락한 이방 족속들의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될 것인데 이들을 다 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싹 다 이제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이런 가르침들을 주고 계신데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면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시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나온 장이 이제 신명기 9장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실 때는 뭐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선에서만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근본에 있는 영혼의 상태와 심리까지도 반드시 이제 건드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뭐 교육을 받을 때도 뭐 인간은 뭐 만물의 척도고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가르침들을 이제 배우죠. 물론 이제 그런 특성들을 또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의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9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런 본문을 나누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듣는 분들이 이제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지고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들면 아픈 부분까지도 노골적으로 이제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외부의 적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앞에 지금까지 신명기 8장까지는 외부에 우리가 바깥쪽에서 보여지는 적들, 거기에는 이제 풍요로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부유해지고 여유가 넘치게 되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된다. 근데 이제 그 근본 원인이 실제로는 우리 내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만드는 반복이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하겠습니다. 한 번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다시는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정말 무서운 점은 한두 번 딱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은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또다시 유혹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같은 형태로 넘어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면 아니요 이렇게까지 반복을 계속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할 정도로까지 정말 이제 지겹다라고 할 정도의 표현으로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9장에서 이제 첫 상반절 부분들, 상반부의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 우선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쐐기를 박으시면서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도 그게 너희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너희들이 무언가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 이기게 되고 어떤 선하게 보이는 결과가 맺어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7절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 땅에 이르기까지 내내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 광야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이제 불순종해 보이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이사이에 분명히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내 나를 거역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40년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 어쨌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한 것 같아라고 보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살피시기 때문에 비뚤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마음도 아니고 거역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에서의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와도 동일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인된 상태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쌍한 상태에 있고 하나도 내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너희인데, 다만 전적인 은혜로 나의 속성, 나의 자비하신 속성, 그리고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너무 타락해서 얘네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게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조금도 1도 약간도 너희 자체에서는 나를 기쁘게 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듣는 바에 있어서는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뭐 이 신약시대 성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어쨌든 문자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 같아라는 그런 그 상태의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역하는 마음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약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그 순종도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면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이 구약 시대에서도 이제 실제로 10장에 보면 이제 율법에서 이제 제사장과 이제 레위 절차에 대한 게 잠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연결되는 이유가 율법을 지키라 하셨고 그 제사 절차와 레위인들을 세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라고 하신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는 게 그 율법에서의 그 제사 절차가 나타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 율법을 순종을 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상징과 그 뜻과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다라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부족한 순종조차도 가하다, 완전하다 여겨주시면서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다. 그 앞에 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이런 특징도 있어요. 앞에서 계속 경고를 하실 때도 뭐 무찔러야 될 뭐 7 족속과 뭐지 신상을 만들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뭐 이런 말씀도 물론 있었지만 더 많이 반복된 건 너희가 교만해질까 두렵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부유해지면 마음이 금방 떠난다. 이렇게 마음이 떠나버리는 상태는 쉽게 떠나버리고 반복적으로 떠나버리게 되는 그 상태는 곧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점을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딱 꼬집어서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반복적으로 또 짓고 또 짓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상태에 있고, 심지어는 문자적으로라도 순종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떠나 있고 거역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 아픈 점을 이제 찌르고 지적하시는 그게 여기서 이제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또 이제 끄집어내세요. 황금 송아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40일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금세 기다리지 못하고 타락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뭐 우리를 예국에서 인도에는 뭐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황당한 우상숭배를 했고, 여기에 심지어는 뭐 협박적인 어떤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런 것처럼 이제 예상은 되지만 아론조차도 가담하게 되는 끔찍한 일, 대표적인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든 너무도 쉽게 나를 떠나버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도 순식간에 신속하게 또 기쁘게 떠나는 마음의 상태를 너희가 갖고 있고, 나한테 순종하게 되려면 나의 각별한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 가지 인도하신 섭리, 그리고 여기 이 시대에서는 또 뭐 율법의 제사 절차, 여러 가지 여기 담겨있는 의미까지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이 죄라는 담을 넘게 해서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너희는 날 보지 않더라,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 라는 절망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이고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정답일 텐데, 우리를 보는 그 관점이 너무 부패하고 심각해서 선을 찾을래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불쌍한 존재다. 물론 우리끼리는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 같고, 뭐 바벨탑을 쌓고 뭐를 하고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것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에서부터 나는 의로운 마음에서 나온 그런 선행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절망 그 자체일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 신명기 9장에서 그래도 모세가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용서를 받는 모습이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보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할 만한 그 절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다. 너희는 악밖에 행한 게 없다. 목이 곧다. 심지어는 문자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너희는 내가 봤을 때는 내 조건을 도무지 만족시키지 못하고는 한참 모자란 죄밖에 없는 상태이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죄의 무서움은 한두 번 죄를 짓는 것으로 죄인이다 하면서 선언이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끔찍한 상태에 너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쭉 보면 이제 여행 여정, 이제 뭐 지나가는 과정들, 뭐 민수기에서도 좀 나오고요. 이 지명들이 사실은 예를 들면 다베라 하면 이제 불로 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로 쳤다, 벌을 내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 마사, 이걸 뭐 이제 시험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어떤 또 지명에 있어서는 뭐 탐욕자들의 무덤 뭐 이런 지명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나온 그 지명들이 결국에는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불순종했고 심각하게 너희 부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지명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에 이름 지었던 지명들을 보면서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율법의 제사 절차를 통해서, 또한 신약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드시고 중보자를 두셔서 우리를 내치신 게 아니라 중보자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스스로의 진노를 누그러뜨시면서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하는 장이 이제 신명기 9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프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성들이 교만해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너무 부패했고 이 마음 자체가 아예 망가져 버려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유와 동기로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움직이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뭐 율법도 주고 제사 절차도 만들고 섭리 안에서 다양한 기적도 보여줬고 또 신약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신과 능력으로 인도해 간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단과 도구까지도 다 만드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신약 본문까지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신명기 9장이다. 우리는 너무도 부패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너무도 전적인 은혜에 대한 그 신비로움과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